안녕하세요. 삼단TV 한상민입니다.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두께를 우리 아내가 봤겠죠? 근데 이걸 본 아내의 소감, 너무 생소하다는 거죠. 제 목소리 톤이나 뭐 표정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 뭐 그런 것이라고 그러네요. 뭐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제 평소 성격과 좀 닮은 성경 인물을 좀 꼽아보자면 모세, 베드로 뭐 이 정도입니다. 대충 상상이 되시나요? 어, 근데 뭐 앞에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그냥 이런 톤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를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영상을 다 편집하고 나면 좀 아쉬움도 남긴 하지만 또 인간적인 사족이 덜 붙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서없더라도 그냥 앞으로도 계속 원고 없이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 뭐 내일 뭐 찍지, 그 다음날 뭐 찍지 하는 어, 그런 계획은 러프하게 있긴 있어요. 뭐 당일날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 성격과 많이 닮은 우리 모세 아저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모세는 왕족으로 40년 살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살고 이스라엘 민족 끌고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120에 40년씩 3번 40년 동안 왕족, 40년 동안 목동, 40년 동안 어, 인도자, 지도자 뭐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런 여정을 만드셨는지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다 노예 생활을 했었죠. 정상적인 교육을 어, 뭐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구전되어 오는 민족적 교육 말고 어떤 여러 가지 뭐 국가로서의 제도, 뭐 법, 뭐 이런 뭐 체계적인 것들을 그래도 나름 교육받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교육이 모세한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뭐 글로 일단 옮겨야 될 것이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거를 나중에 장인 이드로한테 이제 조언을 받아서 백부장, 십부장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든 절차 과정은 제가 볼 땐 왕족으로서 받았던 어떤 교육이 도움이 꽤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족으로 40년을 살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목동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민족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으니까 당시 사람들의 뭐 대충 봐도 내가 볼 때 2, 300만 명 정도를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고 다녔어야 되니까 목동 생활이 또 양을 혼자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렇게 몰고 다닌 어떤 개인 경험이 도움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가 저는 끝끝내 이 성격이 좀 끝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모세 40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 왕족이었죠. 두 왕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가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이 호되게 이제 두드려 맞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집트 군사로부터. 그래서 모세가 하여튼 화가 나가지고 그 이집트 병사를 쳐 죽여버려요. 그 몰래 갖다 묻었는데 그거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아내도 만나고 장인 이드로도 만나요. 그래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안 죽였으면. 내가 화를 조금만 참았으면, 이성질 조금만 죽였으면, 나 그냥 왕족으로서 이집트에서 세계 최대 강국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평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어마어마한 후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도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에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불 붙은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자, 구해내라, 이렇게 하시죠. 못한다고 자기가 입이 둔하다 이 얘기를 3번 4번 정도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끝끝내 못하겠다고 하는데, 말 잘하는 니네 아론은 형이 있지 않느냐. 저는 여기 이제 입이 둔하다, 이게 40년 정도 되면 이집트 말을 다 잊어버려서 그런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뭐 그래서 아론은 계속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이집트 말도 하고 이스라엘 말도 하니까 통역으로 이렇게 붙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말을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집트 말을 모르면. 혹은 굉장히 어눌했나? 말 주변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것이,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았거든요, 공주의 아들로. 뭐 여튼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없으니까 일단 입이 둔한 걸로. 그러고 나서 출애굽을 하죠. 나이 80에 아론 형 83세에 이 두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6월절 사건 이후로 이제 다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 그러니까 10계명의 돌판을 2개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40일 밤낮으로 거기 있었다 그랬거든요, 산에. 뭘 먹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저는 모세는 배가 고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언제나 풍족하시고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배가 고플 리가 없죠, 하나님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모세만 앞에 앉혀놓고 40일 굶겨가면서 10계명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양의 세부 법령들을 전달할 때 쫄쫄 굶겨가면서 하셨을까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즈음에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밑에 애들이 지금 금 송아지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예배하고 난리가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아니면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굳이 거기 이집트에서 다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거면 주변 백성, 주변 민족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한 다음에 내려가서 그 참담한 광경을 보죠. 그래서 아론한테 막 따집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왜 이게 놔뒀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냐. 그러니까 아론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자기를 인도에는 신이 없다고 막 그래서 금붙이 가져와서 오라 그래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 앞구절 보면 본인이 깎았습니다. 본인이 깎아 만들어 놓고 불에다 던지니까 이 송아지가 나왔다. 하여튼 거짓말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튼 그 장면을 본 모세는 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성격 끝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쓰여진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던져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방금 하나님이 법을 이제 주셨는데 그거를 깨버려요, 본인 성질 못 이겨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40일 밤낮으로 불려가죠, 하나님 앞에.
이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아까 그 광야 40년 동안 양칠 때 이런 생각 했잖아요. 아, 내가 성질만 좀 죽였어도 평안히 왕족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다 했었는데, 지금 이 회막 앞에서 또 40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아, 내가 성질만 좀 죽였어도. 그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을 보니 모세한테는 다시 두 율법 돌판이 들려 있고, 얼굴에는 어마어마한 환한 빛이 막 발광을 하죠. 그래서 이 빛을 가리려고 수건까지 뒤집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백성들 한번 봐라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땐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모세한테는 엄청난 겸손의 자리를 이끄신 거죠.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스스로?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완성된 사람을 쓸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완성된 사람을 쓰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혹시나 그런 케이스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보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그냥 부족한 그대로 부르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딥혀 버리십니다. 자, 이게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아올 때 뭐도 받아왔냐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설계도 이것도 받아오는데, 이것도 내용이 엄청 길어요.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무슨 나무를 어떻게 깎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고정시키고 모양은 어떻게 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것에 제가 주목해 봅니다. 씨띠나무라고도 하고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너무 다루기 어렵고, 그리고 굵지도 않아요, 나무가. 그래서 이거를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깎이지도 않고, 그래서 큰 통나무가 아니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펴면 판재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각조각 뭐 이어 붙여 가지고 뭘 만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별 쓸모가 없는 나무래요. 다루기도 어렵고. 여튼 그 나무에다가 금을 발라요. 그래서 거룩한 성물의 재료가 되게 하시죠. 저는 이게 모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상징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모세가 씨띠나무를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광야 40년 있으면서 그 처지랑 본인의 처지도 이렇게 양치면서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고 뭐 야구 중계도 없고 게임도 없잖아요. 뭐 책도 없었을 텐데 뭐 양을 쳐다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쳐다보거나 뭐 흔히 널려있는 씨띠나무를 봤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막 설명하는 동안에 씨띠나무에 금발라. 그래서 그게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 그걸 덮고 있는 지성소, 그다음에 성막, 이것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방식이에요. 하찮은 것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더딥혀서, 금은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자면 그 바닥이 다 유리알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을 상징하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금을 나노 입자로 쪼개면 무슨 색이 될까요? 제가 여기 사진 붙여 볼게요. 금을 나노 입자로 쪼개면 붉은색이 됩니다.
붉은색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피가 떠오르던데, 포도주가 떠오르고. 자, 우리한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본인의 피를 쏟아서 우리한테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선포하는 장면이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자, 씨띠나무에 금을 바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거를 다른 백향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씨띠나무에 금을 바르시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끝끝내 그 성격이 안 죽은 채로 그 상태 그대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모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말을 또 한 번 거역하죠. 또 성질 부린 장면 여기 또 있네.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럴 땐 바위를 쳐라. 그래서 탁 치니까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칼칼칼 나와서 다 먹었어요. 근데 또 한참 지나서 또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하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위한테 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바위를 또 쳐버립니다. 성질 끝내주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늘 화가 나 있어요. 이분 왕족으로 계속 살았어도 그렇게 좋은 왕은 못 됐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집트 백성을 위해서 꺼내신 건가? 출애굽 시키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튼 그래서 그 두 번째 사건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모세가 만약에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를 사람들이 또 신격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신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잠깐 모세가 없을 때도 사람들은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모세를 신격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싫은 상황이고 모세 입장에서도 모세 자체가 타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넣지 말으셨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성질이 많이 죽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모세를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저는 그냥 감사할 따름이네요. 이 상태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혹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하시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본인의 어떤 것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책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나 이러면은 하나님 꼴보기도 싫어하실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생각이 드신다면 모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씨띠나무 떠올려 보시고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한 것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거룩한 것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겸손하고 온유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제가 이제 가끔 보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성격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